자, 지금부터 오전 2부 예배,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자,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저번주에 배웠는데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밑에 있죠? 자, 그 1장 1절, 뒷면. 네. 뒷면에, 그렇죠. 1장 1절. 뒷면 없어요? 뭐가 있죠? 그 뒷면, 여기. 아, 예. 뒤로 돌려봐. 아니, 없는데. 봐봐요. 1장 2절 이거 있잖아요. 예, 오늘 네. 주제. 1장 1절 한번 제가 자, 복습 한번 해보게. 베레시트,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2절인데 오늘 이제 복습 한번 가려고요. 네네네. 자, 지난주 얘기했듯이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태초라 했죠? 태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점이 있는 게 예수님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전. 예수님이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이게 4시가 머리거든요. 이게요. 머리. 4시가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머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 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내 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의다 한번 펴보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했어요. 1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본바같이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가 일이 오겠다는 얘기예요. 즉 전도사님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네 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한테 같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으면 인자는 머리 곳이 없대요. 그때는 없었어요. 이제는 이 머리가 넷이란 이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라 했냐면 바로 이게 들어온 게 성전이라. 이게 태초래. 태초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트가 뭐라 했어요? 시트가 위임했어요. 위임, 우리한테. 그리고 이것을 위임해줬단 말입니다. 위임해줬어요. 위임해준다는 얘기가 이제 뭔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봐보세요. 5장. 위임해줬다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저번 주 방금 지금 뭘 하냐면, 자, 21절, 22장을 읽어봐요. 5장. 21절 20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이 심판을 위임해 줬는데 이 심판을 바로 전도사님 저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아들한테.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이 심판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심판을 크리너 우리한테 맡겼대요. 이걸 알았을 때. 왜? 다른 이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그 속뜻을 얘기하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크리너.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다 맡겼대요. 이게 태초. 이게 태초란 얘기예요. 태초에서 이것을 뭘 했다고요? 창조했다. 봐라. 이제 그 다음에 따라하자는 창조. 창조. 제가 이제 지난주 걸 수요일날 배웠던 걸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창조했는데 창조가 의미가 뭐냐? 이게 바라가 아들이라 했어요. 아들. 그 한자 한자씩 다 의미가 있다 했죠. 그리고 내 마음에 이게 내시가 영이거든. 노시가 이 머리가 들어오고 이거 영이라고 그래요. 영.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좀 알아야겠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 보라. 이게 창조했다. 무엇을? 엘로힘을. 아까 엘로힘 제가 설명했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예수가 나와 같이 있으면 네모 반듯하고 내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이게 같은 얘기 다. 그러면 이 엘로힘이 내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아들이 됐어. 아들이 됐으면 남을 심판해야 돼.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그걸 뭘로 가르치냐? 에트로 가르쳐. 에트. 이제 에트 밑에 보니까 에트가 있죠. 엘로힘 에트. 에트가 뭐라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번체가 한자 한자 속에 22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에트. 이게 하나님 뜻이요. 뜻이라고 하고 이걸 번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하나님이 이게 에트로 내품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왜? 내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엘로힘을 또 만들게, 신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그게 뭐냐면 하샤마임이요. 하샤마임이 뭐죠, 이게?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하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냐면, 하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우라노스가 이제 헬라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들어 놓고 이 하늘이 이 에트의 성분으로 베에트거든요. 이게 연계형이거든요. 베에트의 성분으로 그대로 아레츠 땅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하늘과 땅이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레츠 안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아레츠 안에.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셈이거든요. 셈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거기에요. 거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 이름들 속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아느냐? 에트. 하나님 본체로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셈이 거기에 물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쓸 때는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하늘을 쓸 때는 샤마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이 맵자를 항상 여기다 꼬리 글자를 펴놔야 돼. 이게 하나님 진리가 나가야 되니까. 셈들 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으로 이게 능력이거든요. 해서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 이게.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이 땅 속에 있는 이 셈의 이름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또 뭐냐? 이게 오류예요. 오류가 빛이에요. 빛이. 오류가 빛. 빛이 뭐냐면 이게 차대가 그 한자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거거든요. 차대가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손과 내 손이 그대로 능력이 적용받는 거예요. 권능을. 이거를 아래쪽 땅에 했어요. 땅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너한테 하나님 되게 하려고. 즉 신들이 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아레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부라고 그래. 부. 이게 아버지 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기 완료가 다 돼서 끝났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게 이 아래줄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게 차대가 항상 꼬리 글자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완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럼 내가 완료했는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이제 부였어요. 부가 씨를 줬으니까 이제 모가 뭘 해야죠? 이제 양육시켜야죠. 모가.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 오늘 할게.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오늘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완료를 된 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완료를 했고 내가 어떻게 너를 신들이 되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들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료를 해놓고 그렇죠? 자, 성경은 전체가 완성해 놓은 거예요. 완성해 놨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이 없어. 부정이 다 우리가 부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죠? 자, 1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1장 2절이 뭐냐면 밑에 보니까 제일 밑에부터 근데 왼편부터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저 히브리어는 항상 이쪽이 주체고 왼편이 이제 배체가 되는 우리거든. 근데 이제 이 배 하아래치 배, 이 배가 뭐냐면 이게 연계형이에요. 연계형이란 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완료해 놓는 것을 이제 그대로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이 바보거든요. 그다음에 하아레츠란 건 뭐냐면 이게 땅이거든요. 하아레츠 속에 다 있다는 얘기. 이게 하아레츠가 땅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을 땅 속에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설명했듯이 자 그러면 이 땅을 하늘과 땅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제 양육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한테 양육을 시킨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에미가 바로 철장을 들고 아들을 양육시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전부 성경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 풀면은 그럼 무조건 잘못 푸는 거예요. 무조건 그 영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굉장히 오판이 많은 거죠. 이게 바로 아랬죠. 완성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하야타가 뭐냐면 하야타가 있죠. 하게 했다는 얘기 하야타. 예, 하야타. 그렇죠. 하야타가 하게 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 했지 이게 여호와가 뭐예요 이게 이 손으로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사역하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되고 뜻을 완료해서 이게 타브 항상 완료거든요. 이게 타브란 건 항상 십자가 이게 완료예요. 완료. 십자가 완료해 놓고 하나님이 이거는 회의는 이 꼬리 글자부터 이게 뭐냐면 실존이에요. 실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료해 놓은 것을 땅으로 실존시켰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을.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전부 영이 다 붙어져 있어요. 영이 다 붙어져 있어요. 이게 영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전도사님 계시고 또 나도 있고 아담도 여기 있고 다 이 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뚫고 나간대요. 날 뚫고 나가. 내 이 마음을 뚫고 나가서 실존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들이 됐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그런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게 했다. 자, 그렇죠. 그런데 하게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나타난 현실은 어떠냐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오는 거 이대로 앞 문장이 뒷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토우예요. 토우가 뭐예요? 이게 공허하다. 아니 공허가 아니고 혼돈하다. 혼돈이 뭐냐면 혼돈이 갑자기 나는 땅으로 그러면 살았겠는데 땅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 그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모든 것을 내 생각되는 대로 알았는데 이제 하늘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스러워.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이게 혼돈하다는 얘기. 혼돈하고 내가 이제 배웠어. 배우니까 뭐냐 이제 이게 혼돈이 이게 내가 그대로 조용받다는 얘기지 이제 수레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혼돈스러워. 하늘이 계속 땅을 부시니까 하늘 것과 위에 것과 아래 것과 좌우가 계속 하늘과 땅이 또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율법과 진리가 계속적으로 대생임질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허하네. 이게 배보우라는 건 뭐냐 이게 공허하는 거예요. 공허 헛거다. 모든 게 헛거예요. 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이 보이는 거는 뭐 때문에 졌다?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다 없어질 거네. 아무리 내가 이건희 회장님처럼 열심히 돈 벌어보고
전직 대통령이나 명예를 많이 가져봤는데 결국은 죽어버리네. 다 세상을 전부 다 없어져 버리네. 그럼 그거를 우리 살아서 아는 거예요. 살아서 이것을 죽어서 알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어서 알면은 살아서 알아야 돼. 이걸 공허라고 공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카인이 돼가지고 카인이 뭐냐면 이게 카인이거든요. 카인이 이게 교통하다. 하늘과 땅이 계속 교통해야 돼. 교통. 하늘과 땅이 교통하고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똑같은 얘기 이게. 야곱이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말미에는 하나님 사자들이 땅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그 얘기 이게 코프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저 사역하여서 이게 확장하다니 확장. 이 법이라고 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카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카인이 내가 공허하니까 이 하벨을 죽이는 거야. 하벨이 공허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하벨이. 그래 동생을 죽이는 게 내 속에서 내가 카인이고 내가 하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공허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죽는 거는 저 구더지도 죽어서 다 죽어요. 모든 미생물은.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어서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어요. 그게 이제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2장 2절에.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벨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또 죽이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허세크가 뭐냐? 이게 어둠이에요. 헐고 이거 보니까 캄캄한 어둠이었네. 이게 허세크예요. 어둠인 줄 내가 알아야 돼. 그럼 거기가 다 어둠인 줄 몰라. 자기가 다 비친 줄 안단 말이에요. 어둠인 걸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너네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소경은 우리가 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눈을 다 눈 감은 자예요.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런데 내가 본다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 돼야 하나님 눈을 떠주지. 내가 의원으로 하나님 왔기 때문에 전부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허세크 했네. 그 얘기예요. 뭐니까 배 허세크. 그래서 이제 또 보자고요. 배 허세크 해놓고 그 다음에 알판이거든. 알판이가 뭐냐면 이게 마켓은 여기와 여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판이가 이거든. 판에가 이거 뭐냐면 이게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이는 현상. 위에 것으로 아래 것 가지고 이게 위란 얘기거든요. 위에 것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래 것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설명한다는 얘기. 이게 알파네가 이게 알파네. 이게 뭐냐면 바로 알파네. 그다음에 자 설명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거 태음이 뭐냐면 태음이 이게 깊음이 깊음. 내가 깊음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깊음 속에 있었네. 이 깊음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무저갱이거든. 무저갱. 똑같은 무저갱이 똑같아요. 그 어디에서 보면은 저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아비소스거든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아비소스가 뭐냐면 이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게 완성이도 완성. 항상 토부는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완성을 이거 토후잖아요. 토후가 뭐예요? 이게 토후 똑같은 얘기예요. 토후가 이게 토후가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완성을 내가 여호와로 네 인격으로 들어온다. 네 인격. 예수님이 말씀 인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인격으로 들어와서 너를 내 몸 반듯하게 완성을 시키겠다는 얘기. 이게 태음의 의미고 깊음의 의미고 이게 무저갱이에요. 이게 무저갱 한번 보자. 무저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계시록이 얼마나 쉽게 풀려진가 보자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이게 무저갱 태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 팔면은 아주 엉뚱하게 나와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저갱의 태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여기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역사요.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아래서 땅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이제 내려와. 이게 뭐냐, 내려온다는 얘기가, 이제 카타바이노, 카타바이노, 카타바이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이 무적행, 누가 짐승으로, 이 무적행으로. 이제 우리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도사님한테 설명하듯이 지금 이 영적인 것이 지금 전도사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걸 아시라는 얘기요. 이건 내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누구냐? 무적행 짐승이요. 짐승이 내려오다 해야 돼. 이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인간들이 이게 너무 무식해갖고 보이는 것만 사니까 이 짐승의 인간의 탈을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말하면. 자, 바퀴벌레가 있으면 바퀴벌레를 내가 변장해서 가야 인간들이 싫어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고 왔기 때문에. 그 짐승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짐승이라고 하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왔어. 지금 전도사님 말씀 안에 전도사님 마음속에 들어왔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왔어. 지금 이게 이 영을 내서 속의 것을 계속 집어넣어준 게 지금 전도사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그동안 세상 것으로 보았던 것을 잘못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 전쟁.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지금 이 영하고 같이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무적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내려와서 완전히 이제 전도사님 이걸 다 깨달았을 때 이 짐승이 다시 아나바이노는 뭐냐면요. 아나바이노는 올라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와서 계속 하나님과 전쟁하니까 보세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집사님이 지금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소돔이고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려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고모라 그 불 태우듯이 이슈가 불이라 했잖아요. 이슈가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거 불로 태워서 죽어야 돼. 죽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11장 7절 8절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서 죽어야 돼. 늙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뭐냐면 늙었다는 얘기는 바로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 성경에서 늙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 이게 태음이에요. 태음. 창세기 얘기를 지금 점진적이고 정강적으로 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예? 전사님 여기 봐보세요. 이 태음의 창세기 이 얘기가 이 아비소스가 무적행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거 완료를 시켜놓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전쟁하느냐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구체적으로. 보니까 태음이. 자, 태음에 있었는데 자, 태음에 있었는데 뭘 보냐면 창세기 이걸 봐야죠. 1장 2절 태음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태음 다음에 태음 에호바는 이제 뭐죠? 여호와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 있다. 메라 헤페트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 자, 헤페트가 뭐냐면요. 라하프죠. 메라 헤페트 그러니까 이게 라하프가 뭐냐면 라하프. 이게 라하프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뭐냐면 품다, 운행하다. 이게 운행하다거든요. 이 태음에서 지금 계속 운행하는데 조금 전에 그 예수님 내려와서 운행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근데 라하프가 운행하다는 얘기인데 그 예루살렘에 그 뭐죠?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푸는 것이 암탉이 알을 푸는 것이 몇 번이드냐? 그럼 다들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라하프가.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게 카이준 구조로 되었고, 이게 어근인데, 어근인데, 항상 반드시 앞과 뒤에, 이게 접두에 맴이 붙는 거예요. 맴은 이게 진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미에 바로 왜 헤페트 이게 타부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어근이. 그러니까 자 처음이 M 그렇죠? 맨.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타부. 이게 무트요. 무트. 죽음이에요. 죽음. 무트가. 진리로 완성하다. 반드시 우리 여기서 죽어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자, 메라 헤페트가 뭔 얘기냐 보자고요. 이것이 뭐냐면 메라가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 이게 조금 전에 4시가 0이랬죠. 0. 성령이래요. 성령. 0. 성령. 0. 머리라고 됐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헤페트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헤트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거를 좀 눈에 여겨 보시다가 이제 집에 가시면은 항상 이거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게 페는 입이에요. 입. 입을 열다. 입을 열다. 나타.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는 이게 진리와 성령으로 생명을 낳아서 완성했다. 그거 누구냐? 마리아.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여서 낳고 완성했다. 뭘로? 예수를 낳았다. 전부 성경 이 얘기예요. 이게 운행하다.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메라 헤페트가 하나님이 운행하다는 얘기예요. 운행하다. 이렇게 운행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말이 또 그 씨를 갖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뭐 솔로몬이 또 다윗이 바세바를 낳았듯이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메라 헤페트를 했다. 운행했다. 이게 창세기 2장 전체. 이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육했다. 어머니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은 부고 이것은 모거든요. 이게 메라 헤페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이게 바로 메라 헤페트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2절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2절에. 2절에 이게 메라 헤페트에서 알판의 하마임거든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2절. 자, 밑에서부터 읽거든요. 베하 아레츠. 어디 있어요? 베하 아레츠 제일 밑에. 베하 아레츠. 이거?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해. 따라 베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후. 베호세크. 알파니. 테흠. 에호바.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파니. 하마임.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 이게 메라 헤페트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고 나니까 이제 알고 났더니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한글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빛이 있었어. 지금 전도사님 속에 빛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럼 내가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영이 전도사님 속에 들어가서 내 혼적인 거하고 나의 바깥 것하고 안쪽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성경에 보면은 그 외식하는 자 있죠.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전부 우리는 외식해야 하는 거예요. 외식이 히포크리테스거든요. 히포크리테스는 뭐냐면 히포크리테스 외식이 뭐냐면 히포크리테스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들이 뭐잖아요. 그럼 외식하는 게 이게 연기자 즉 배우 연극 배우란 말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어느 소설책에 대한 주인공을 계속 연기만 하잖아요.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지금. 그러니까 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의 속뜻을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만 알아. 저대로 엄청 하나님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외식하다 했어. 이 격사의 새끼라 해서 이 속뜻을 알아야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 속뜻을 얘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전도사님 자신이
이 주인공이 돼야지, 예수가 돼야지. 네. 자신이 안 되고 그냥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그 외식하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 그렇죠? 그게 외식하는 자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분노를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운가요? 선생님? 이해가 가시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1년 정도는 계속 듣고 또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이심 전심으로 영이 같이 전이가 된단 말입니다. 전이가 돼야 그동안 전도사님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이 영적으로 그게 다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어버럽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전도사님 그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한번 보세요. 그걸 설명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자, 전쟁이 여기가 이게 이제 하늘이라고 가상하다가 하늘. 자, 이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죠.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땅이에요. 땅이고 이제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전쟁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가 진리 알레테이아 여기는 율법 노모스 율법 똑같은 얘기죠. 이게 겉의 것 그렇죠? 이게 속의 것 안속 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땅에서 땅에 모든 것 다 진리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담아서 줬어요. 땅의 것을.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반드시 우리는 성전으로 와야 돼. 성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오고 하나님은 성전으로 다시 내려오고 조금 전에 카타바이노 예수님이 내려왔듯이 여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에서 이게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에서 여기 이 성전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성전은 보이는 거잖아요. 건물 같은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가짜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바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뭐라 했냐면 나키아라 했어요. 나키아가 궁창이에요. 궁창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대세김질 이게 그래 눈에는 눈에까지 하면 이게 하나님 눈이고 이게 우리들 눈이란 말입니다. 눈에는 눈이란 의미는 뭐냐면 눈에는 눈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에는 눈이라고 그래요. 이에는 이는 뭐냐? 이에는 이는 바로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밥을 씹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덩어리를 씹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그걸 씹어서 그 영양분을 내 뱃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진리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진리 설명 안 한 게 없어요. 그게 이해는 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이가.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눈에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눈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 없다 했잖아요. 업달머니 눈이라고 제가 설명했고 또 업타로마이 그렇죠? 그 눈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이것을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줬는데 다들 중동에서는 지금도 아주 뭐라 그래요? 강간하면 거세를 시켜버리고 도둑처럼 손을 잘라버리고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표피적으로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속뜻을 속과 안이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거짓말을 줘서 거짓으로 이거 없어짐이니까 세상 없어질 건 없어진 거거든. 거짓을 줬어. 왜 거짓을 줬느냐? 거짓 속에서 참을 찾으라고 같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줬으니까 나는 이게 에피거든요. 에피는 강조하는 거예요.
얼케어죠. 얼케어. 얼케어는 거짓 증거죠. 그게. 거짓 증거 하지 마.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냐고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거짓 증거. 나는 속뜻으로 모르면 그게 거짓 증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수준을 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저 이만이라든지 뭐 다른 뭐 남녀호랑이라든지 통일이라 그런 게 이단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그 거짓 선지자 치게도 못 끼워. 거짓 선지자는 그냥 성전에서 보는 현상을 그대로 증거해보는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다 거짓 선지자지. 잘못 전하면. 그렇죠. 그래 잘못 전하면 이만희하고는 다른 거지. 그렇죠. 그건 네. 거기는 거기도 못 끼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성경을 계속 그냥 찾아가지고 이게 꽤 맞추잖아요. 그게 뭐냐면 차블락 차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아브라카타브라 계속적으로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게 경계에 경결도 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뭐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계속 그 문자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문자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카타브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학계에서는 바톨레게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중언부언하는 거야.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가 다 그렇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정말로 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 안 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딱 들으셔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열어줘 버려요. 성경이 어린애 같은 데가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전부가 다 이게 이 세상이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커스 먼저 꿈이요 꿈. 하나님 꿈이라 해서 꿈. 자 꿈을 꾸는데 한번 봐봐요. 이사야 29장 한번 봐보자. 이게 이사야 29장. 전부 꿈을 꾸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29장 8절인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8절 읽어보세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역사가 이거 역사거든요. 이 세상의 세상 역사가 전부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꿈은 없어질 거잖아요. 꿈은.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아무리 배 터지게 먹었는데 아침에 그 배가 부르던가요? 지금 역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꿈. 그러니까 전부 아무리 그 이건희 회장이 돈이 많고 삼성을 그렇게 물려줬다 해도 아무 자기들 하나도 못 가져가. 다 꿈이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고 뭐가 있다 해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엄청 했어요. 선한 일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사님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몸을 불사 봉사했는데 이 꿈인데 거기서 아무리 내가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서울시장이 뭐 상 주던가요? 꿈 깨라면?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배가 부르던가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깨져야 된다. 그 고정관념이. 예컨대 자 우리 전도사님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완전 표를 굉장히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래갖고 전도사님 딱 머리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청와대 딱 갔어. 아 내가 대통령 어젯밤 꿈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선돼 있는데 문을 여시오. 그러면 청와대 문 열릴까요? 정신병자 문 열릴까요? 감옥 문 열릴까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다 꿈속에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꿈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꿈 깨야 돼 꿈을.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 얼마나 성경이 알고 나면 논리적이고 이 삶 속에서 완전히 그대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꿈을. 그래서 내가요. 제가 옛날에 제가 여의도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이 전 모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한 300평 이제 사무실 하면서 나도 이제 한쪽에 교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업하시다 그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목회자인데 양반이 자꾸 전도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의정부로 갔거든요. 가셔가지고 이제 뭐 때문에 갔냐면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이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무슨 금융권인데 오영철이가 회장하고 엮여가지고 30억인가 대출한 게 그때 막 엄청나게 단속했잖아요. 그때 같이 걸린 거예요. 그 회장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들어가서 내가 의정 가서 내가 편지를 거짓말이나 한 1200통, 1200통. 1200통. 그 사무실에 쓰면서 앉아서 계속 탈피하고. 그런데 이제 면회도 한번 갔죠. 그때 나와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100일 있다가 무죄로 나왔어.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 순복음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저기 저 어디냐 어디죠? 수지 쪽에. 수지가 아니고 동백 쪽에. 젊었을 때 얘기네. 목사님 처음에 돼갖고 한참 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 나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서 목사가 아주 이 편지를 줘가지고 교도소 벽을 보고 그걸 눈물을 긁 흘렸다는 거야. 은혜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목을 있었잖아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나오자마자 양복 300만 원짜리 안 입고 왔는데 그거 세 벌하고 와이셔츠 세 벌하고 우리 담임 목사랑 넥타이하고 청구 쫙 해주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인데. 그래갖고 원래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이제 좀 있는데 이제 있긴 있었는데 이제 썬데이 크리스. 예. 그런데 이제 저 수지까지 수지라 해야 돼. 동백주까지 왔다 갔다 여의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천만 원 했지. 하기도 하고 막 그냥 비품도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6개월 한데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알아봤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촛불 시위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그때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청와대 주소가 다 있거든요. 그 편지 써갖고 박근혜 전 성도님 딱 하면서 이제 명함 딱 찍어서 줬거든요. 이제 뭐라 했냐면 이제 촛불 시위 매일 하는데 지금 나오셔서 죄인 중에 개수로 폭로를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난 죄인입니다 하고 폭로하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나는 비서님 줬나 안 줬는 거는. 네. 만약 그때만 그분이 이 말만 들었어도 감옥까지는 안 갔다고요. 용서를 빌었다고요. 그분이 아무 얘기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일단 먼저 최순실이가 일단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최순실한테 5통 보냈어요. 편지 5통. 보냈는데 이 최순실이는 반성이 왔어.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아니더라고. 최세연이더라고 이름이. 네, 이름이. 네, 나 몰랐어요. 그리고 5통이 반성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못 보내고 이제 박근혜가 또 구속이 됐잖아요. 박근혜가 그때 내가 그것도 방금 510번인가 기요. 이 제수 번호가 잊어먹지도 않네. 내가 이분한테 거짓말에 내가 700통. 왜 이 전 회장한테 했던 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박근혜 예? 그건 다 받아봤겠네요. 받아봤죠. 감옥에서는. 네. 편지도 전화 한번 받았으니까 나와가지고 비서한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은 다 헛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걸 700통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터식이 없어. 터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면회를 갔어. 면회를 갔는데 저기 어디냐 인동원에 갔더니 그 인동원에 가니까 한 20분이면 가더라. 버스가 서울구치소 가고 503번이었거든요. 503번이었고 510번이 503번이네. 네. 503번이 해가지고 면회 왔다 했더니 아가씨가 딱 보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내 담임 목사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뒤에 가더니 남자분이 좀 계급이 높은가 보더라고. 오셔가지고 내 담임 목사인데 박근혜 성도 좀 면회 왔다 했더니 전화를 여기저기 막 하더니 거절했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거 있더라고. 써서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인 즉슨 아무리 이상 꿈이니까 당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바 없다. 하나님 사랑해서 당신을 그거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아라. 다 세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다 헛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많이 보냈죠. 그런데 못 받아들이더라고. 못 받아들이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있다가 또 710번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 이름만 바꿔야 그대로 줬어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장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요. 그분 대통령 돼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은 알아먹겠자고 넣었는데 이분은 사식조차도 없어. 아니 박근혜는 그 비서가 한번 나 부흥회 하는데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막 그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하여튼 이분도 그냥 해서 없어. 700통 그대로 보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백석에 장 총장이라 장종현 총장이라고 그분이 또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뭐 봐도 간짜 우리 백석 총회장이 지금 현재도 하지만 뭐 사실 얘기니까 그분이 원주로 갔거든요. 원주가 가가지고 내가 900통 보냈어. 900통. 아니 어떻게? 네, 900통 보냈는데 대단하셔. 그분은 그 총장이니까 좀 알겠지 하니까 더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 2년 6개월 받았거든요. 2년 6개월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와버렸어.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 힘들다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분은 안 나왔어야 돼. 나와갖고 조수를 더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 백석을 2년마다 한 번씩 총회장이 갈라지거든. 자기가 덕제로 그냥 7년 자기가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까지. 커피 한잔 하나 말도 안 해. 다 자기 보면 알 텐데. 편지가 안 보면 이게 반성이 오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 박근혜는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장신대를 찾아갔대. 근데 장신대에서 안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왜 안 받아야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모르세요? 모르지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한테는 안 했지만 어떤 게 들어간 게 있는 거야. 장신대를 찾아갔대요. 근데 장신대에서 안 받아줬대요. 아 그래요?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명함 다 뒤에 딱 해가지고 보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장 총장도 그렇게 지금 있지만은 커피 한잔 하다 말도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장 총장이 나오려고 백석에 우리 월요일마다 기도를 매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편지를 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거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만해서. 그분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가 갔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제 증경 총회장 다 나와가지고 왜 우리 저 총장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 나와버렸어. 나와서 내가 보니까 악수를 다 했거든 그분이. 내가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야 그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안타깝냐고. 그 영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면 그냥 싹싹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고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사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1장 2절을 이렇게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날 오전에 또 오시면은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했다면 나사 예수 이름을 쳐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김영옥 우리 전도사님 주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들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가족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들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는 일 속에 또한 직장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우리 박영옥 우리 김영옥 우리 전도사님 이래서 다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박영숙 집사님 또 이렇게 중간에서 또 일이 있어 갔습니다. 그 직장에서 지금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김영옥 우리 전도사님 그 심령 위에 또한 그 가족 위에 또한 그 직장 위에 또 박영숙 그 심령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소중한 직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사업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김강원 전도사님 또한 백소연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오며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